자, 사도행전 2장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10일이 지난 때입니다.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림 가운데에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임하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은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것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입니다. 여기에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충만한 사람들, 또 성령 충만함 속에서 다른 언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방언이라고들 얘기하죠. 다른 언어, 방언은 다른 언어입니다. 이상한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음성과 말과 소리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겁니다. 그 방언들로 말함을 통하여서 이 방언들을 말하는 사람 누군가, 여기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12 제자들입니다. 물론 이스카리온 유다는 제외되고 또 새로운 사람 유다 이스카리온 대신 주의 제자가 되어진 자가 있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12 제자들 외에는 성령으로 이 당시에서 이 자리에서 충만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로 인해서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당시에 처음 마지막 이루어지는 성령이 임하신 장면에 대해서 이곳에서만이 유일하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성령 받았다 하면은 불 받았다고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 성경에서 성령과 불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받는 대상도 다르고 또 받는 시기도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금 후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건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서 특별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역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또 개역개정은 불의 혀처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 같은 모양이라고 그랬지 불이 아닙니다. 언제 불로 인해서 이루어져요? 그 불은 지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불 같은 모양이라고 말씀하셨죠? 또 갈라진 혀들이라고 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갈라진 혀들처럼 나타나 보여주는 것. 불의 모습이 어떻게 돼? 불을 피우면은 불꽃이 다양하게 일어나죠. 그 모습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은 오늘 이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하심이 어떠한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갈라진 혀들이라는 말씀은 단 한 군데 나타납니다. 갈라진다는 뜻이. 물론 구약에서 한 번 신명기에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2 군데에서만이 이 표현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신명기 14장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거기에서는
주님께서 금하게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4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먹어서는 안 될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신 가운데 그러나 되새김질 하거나 갈라진 굽으로 나누어진 것, 나누어진 것들, 여기 나누어지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갈라진 모양, 갈라진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표현으로서 구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두 군데 외에는 이 말씀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 말씀대로 성경은 쪼갠다고 하는 뜻이요, 또 무엇을 나눈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돼지의 발굽이 갈라졌지요, 나뉘어졌지요. 그 나뉘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겁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아니라 갈라진 혀.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두 군데에 말씀하시는 의미는 나뉘어졌다는 거, 쪼개졌다고 하는 거,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말씀과 개역에 조금은 다르다 이겁니다. 보통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불 받았다고들 얘기하는데 그들이 성령과 불의 침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신명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욥기서 20장 16절에서도 독사의 혀, 뱀의 혀가 갈라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의 혀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있죠. 그것을 나뉘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시편 55장 9절 말씀에 주여 멸하시고 그들의 혀들을 가르소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가르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곧 분리된다는 것, 나뉘어진다는 것, 나누고 있다고 하는 것, 쪼갠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뭐예요? 혀가 분리되어진다는 것. 뱀의 혀를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29장 7절에 주의 음성이 화염을 갈라놓는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음성으로 인해서 화염이 갈라놓는다. 불은 갈라지게 되어 있죠. 불꽃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갈라진 혀들처럼 나타나 보여준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성경에서 나뉘는 것, 분리되는 것들, 이것이 갈라진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디모데전서 3장 8절 말씀 보면은 집사들에 대해서 선출할 때에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 가운데에서 일구이연하지 않는 자들이 된다고 했죠. 일구이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같은 혀로서 다르게 말하는 걸 말하고 있죠. 그것은 곧 두 종류의 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불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하심이 불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같은 모양으로 인해서 나타나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은사주의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 증거로 인해서 불 받았다고들 하는데 그들은 성령과 불에 분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은 주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정령 회개시키기 위하여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 만한 자격도 없느니라. 자, 그 다음 그분은 성령으로, 개역은 단어 하나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또라고 하는 말씀이 삭제됐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의 불로 이렇게 말이 됨으로써 오해가 생기죠. 성령으로 또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시며 자기의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실 것이나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에서 성령으로 또 불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옴으로 인해서 알곡과 또 알곡이 아닌 껍질, 그 들어가는 장소가, 쭉정이가 들어가는 장소가 다르고 쭉정이가 받을 것이 무엇인지, 불로 인한 침례, 불로 인한 침례는 뭐요? 지옥의 불로 인해서 형벌과 고통을 받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에서는 침례의 종류가 세 종류가 나온다고 하는 거. 그 세 종류의 침례들 가운데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성령에 의한 침례는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회개의 침례, 요한의 회개의 침례는 당시의 유대인들이요. 또 불로 인한 침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자들이 지옥에서 받는 침례라 이겁니다. 단어 하나 삭제시킴으로 인하여서 종류가 어떠한 종류로 나뉘어진 것인가에 대해서 올바르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또라고 하는 거, 성경을 보면은 또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도 많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심 속에서, 스스로 공부하심 속에서도 어떠한 말씀들이 오역되었고 삭제되어 있는 걸 한번 스스로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다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단어 하나까지도 일일이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몇 번을 했지만은 할 때마다 개역의 과연 성경인가? 하나님의 뜻을 어찌 알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올바르게 알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단어 하나를 삭제시킴으로 인해서 성령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침례와 마지막 지옥에서 이루어지는 불침례가 구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서도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정녕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자, 침례 요한에 의하여서 주어지는 그 물침례와 또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물침례는 또 다릅니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할 것이 뭐예요?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 충만은 또 다릅니다.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이 임하신 것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거하십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 다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죠.
그 성령 충만은 또 다릅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또 은사주의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성령의 임하심, 성령을 받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성령을 받으면은 방언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또 다릅니다. 그건 그들은 거짓을 믿고 있는 자들이죠. 여러분은 성령의 침례, 이 성령의 침례는 성경에서 7종류의 침례 중 유일한 침례, 다시 말하면 올바른 침례라 이거예요. 다른 침례들은 전부가 다 하나의 성령 침례에 대한 표들입니다. 표상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3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정녕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그 다음에 뭐요? 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서도 또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두 종류의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성령으로 또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단어 하나를 삭제시킴으로 인해서 성령의 불로라고 말이 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편리함,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변개를 시켜놨다 이겁니다. 성령으로 또라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성령 침례가 있고 다른 또한 침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두 종류의 침례를 봤죠?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의한 침례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표식으로 인하여서 물의 침례를 받지요. 구분을 못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한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12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성령이 임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순절 외에 다른 시대에는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일이 없다 이겁니다. 은사주의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성령 받았다면 뒤로 넘어가고 숨이 끊어질 것만큼 하고 있는 것들 순 엉터리예요 지금.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령 불 받았다고요? 성령 불이 어디가 나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들로 인해서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그렇지 못하다 이겁니다. 불침례는 분명히 있습니다. 불침례는 있다 이겁니다. 불로 인한 침례. 성경이 우리에게 불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옥의 불에 대해서 얼마만큼 경고하고 계셨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불, 결코 지옥의 불은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받는 침례예요? 불침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자들의 마지막 침례죠. 모든 육체는 나 주가 그것에 불붙인 것을 보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주 하나님이여, 그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비유를 말하지 아니하는가. 지옥을 증거하는데 지옥을 말하는데 지옥 불못에 대해서 증거하는데도 그것을 비유로 생각하고 있는 교인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에 의한 침례를 받고 물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물론 물침례 받는다고 해서 지옥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침례 교단에서 침례만 받으면 다 구원받은 걸로 생각하게 만들고 있는 거짓 목사들. 그렇잖아요.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고 성경 그 침례 공부한 후에 침례받게 하는 것들. 장로교단에서는 또 학습을 받고 학습받은 지 6개월이 지나면은 세례를 받게 하는 것. 세례는 성경적인 것도 아니죠. 그건 로마 캐톨릭에서 나온 것이고 바빌론 종교에서 나온 것들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침례라고 하는 것이 침례라고 하는 의미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도 침례를 주고 있고 세례를 베푼다고 하고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불침례에 대한 성경의 약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이 어디에서? 불길 가운데에서 불의 침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 이겁니다. 성령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침례와 불침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 성경대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 그 구원받는 자들에게 명령한 것은 뭐요? 물침례였죠. 그러나 물침례가 먼저가 아니라 성령에 의한 침례라 이겁니다. 지옥에 가서 그 불침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그 불로 인한 침례가 뭐예요? 잠기는 것이잖아요. 잠긴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로 인해서 물로 인한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을 때와 물속에서 나왔을 때에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들이 다 다르죠. 죄로 인해서 죽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장사된 바 되어졌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한 것을 여러분들이 물속에서 일어난 것들로 인해서 증거하고 있지요. 개역에는 단어 하나를 삭제시킴으로써 어떠한 역할이 나타나는가?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인 요한에 의해 침례를 받으실 때에 물에서 나온 거예요? 물 속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 속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삭제시킴으로 인해서 침례가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침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만들어버렸다 이거예요. 그저 물 뿌리면 다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은사주의자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 이겁니다.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막 구하죠. 자신들이 구원받지 못했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것과 영접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과 성령의 임하심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나서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그건 성경을 알지도 못한 자예요. 그는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임하시옵소서. 오늘날 교회에 표어들을 붙여놓은 거 보세요.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어디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 자신들은 성령에 의한 침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지역, 그곳은 마지막 불로 인한 침례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죠. 신구약에서 이사야서 66장 24절이나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더군다나 마가복음 9장에는 세 구절에 걸쳐서 지옥의 형태, 지옥에 들어가는 자, 지옥에서 받는 형벌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사도행전 11장 16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지금 사도 베드로가 자신이 행했던 일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9장에서 10장에서 등장했던 카이사라에 있는 코넬료 집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베드로가 먼저 유대인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행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아시고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로 하여금 미리 성령의 임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저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침례를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하며 침례를 베풀었죠. 그리고 돌아와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죠. 그때 베드로가 돌아와서 그 유대인 형제들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때 내가 주의 말씀 곧 요한은 정령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노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어떠한 목사가 안수하면 성령이 임합니까? 어떠한 목사가 안수하면 성령 충만해집니까?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에 의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악한 현상들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왜 성경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를 전하지를 못하고 있는가? 성경에 의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은 분명히 성령의 침례가 역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을 것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너희가 구원을 받은 후에 성령을 받으리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를 미리 아시는 주께서 그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더라.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할례받는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 부어주심을 보고 놀랐다. 왜 놀랐을까요?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내려졌던 성령의 임하심과 이방인들에게 내렸던 성령의 임하심이 또 조금은 다르다 이거요. 방법이.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죠.
그러므로 인해서 역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게 되었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고 거듭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십니다. 성령의 전이 이미 마련된다 이겁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이 거하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야 한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에 의한 침례와 성령 충만은 다르다 이겁니다. 또 성령의 침례와 물로 인한 침례는 또 다릅니다. 성령 받으면 불 받았다고들 얘기하죠. 무슨 불을 받아요? 그 자신은 지옥을 예약한 자죠. 불 받았다고 하는 거. 성령의 불이 아닙니다. 불 자체가 아니라 이거요. 그러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하고서 뜨겁게 열정적 마음에 뜨거운 것을 느꼈다고요? 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는가? 성경 말씀을 사실 그대로를 왜 믿지 못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종교인이요. 또 율법 박사인 니고데모에게 그가 알지 못한 것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선생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선생님도 되시지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죠. 주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에 의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니코데모는 이해하지 못하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자면 분명히 거기서 물과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물이 아닙니다. 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침례받으면 구원받은 걸로 생각하죠. 거기서 물을 침례로 생각하고 있는 자들. 여러분은 육신의 출생과 성령에 의한 새로운 출생이 필요한 사람이죠. 그러기에 주께서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인하여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하셨죠. 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의하여서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의 날까지 여러분은 인침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치해 주시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에 의해서 구속의 날까지 여러분은 인침을 받았기에 여러분은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왜?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거역한 죄를 범하게 되고 성령을 슬프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되어지게 된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에 의한 침례가 어떠한 것들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한 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한 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이것이 곧 성령에 의한 침례입니다. 올바른 표기는 성령 침례가 아니라 성령에 의한 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간단하게 성령 침례라고도 얘기하는데 성령에 의한 침례, 그것은 유일한 한 침례입니다. 모세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침례도 있었고 유대인의 침례도 있었고 이방인의 침례도 있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님께서 받으신 침례도 있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의한 침례도 있고 또 마지막 지옥에서 받는 불침례도 있다고 하는 거. 성경을 항상 올바르게 나눌 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났다. 불 받았다고요? 무슨 불을 받았습니까? 싹군 목자들,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자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잘못되게 증거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바라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이 즉시 임하시는데 성령을 받게 되는데 성령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구원받고 제2차로 성령 받아야 두 번째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자들. 성경을 오해하면 교리도 오해하게 되고 왜곡되고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여러분 안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경에서 약속하신 성령의 전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심 속에서도 성령에 거스리고 성령에 따라 행하지 아니한 것이 문제라 이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의 열매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에 의하여서 구원을 받고 성령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스려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거스립니까? 그것은 육신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거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 내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에 문제라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과 결합된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은 누구세요?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거듭나지 아니했다면 성령으로 인하여서 거듭나지 아니하였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이 임하신 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여러분 안에 임하시지 어떠한 특별한 현상이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체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내 마음이 막 뜨겁더라? 어떠한 현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거야.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지 어떠한 표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여러분 안에 어떠한 표정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 어떠한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는 성령께서 어떠한 불과 같은 모양으로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불 받았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불의 체험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체험입니다. 은사주의자들처럼 어떠한 이상한 체험으로 인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성경 말씀 사실 그대로 성취되는 것들이며 성경 말씀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이요. 문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육신을 거스리고 세상을 또한 세상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이 겪었던 체험했던 그런 불같은 모양의 갈라진 혀들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안주하고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여러분을 하여금 깨닫게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전에